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양원석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0명으로 할렐루야를 듣기는 참 오랜만이네요. 그죠? 우리 일당백의 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귀한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음악을 잘 알아듣는 귀가 있는 것인가? 저도 가끔 사람들이 과연 명화를 보고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어서 감탄을 하는 것일까? 정말 그런 가치가 있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것인가? 예술에서 참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 아마 그가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히고 35억 원짜리 최고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참 짓궂기도 하죠. 그죠?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조슈아 벨이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이것을 기획한 진이라는 기자는 이 실험을 기획하면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조슈아가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 지하철역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시간 반 동안 길을 가다가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고 그 자리에 서서 감상한 사람은 단 7명밖에 없었고 필요해서 준 그 기부 금액은 32달러 17센트 약 3만 5천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진 기자는 이 실험을 쓴 후에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모든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신은 당시의 현장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배를 찰싹찰싹 때리는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조슈아의 곁을 무심코 지나간다. 무관심과 타성, 우울한 잿빛은 복잡한 현대사에 맞추는 어두운 죽음의 무도처럼 보였다. 조슈아의 연주가 행인들에게 외면당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바로 연주 장소였을 것입니다. 조슈아가 지하철역, 그것도 아침에 클래식을 연주했는데 만약 우리가 아침에 신도림역으로 출근하러 가는 도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 할지라도 그 클래식 음악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과연 이 무관심 속에 지나친 군중들을 우리는 탓할 수 있겠는가? 거대한 화려한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면 아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수백만 원 시간의 입장권을 샀을 것이고 그 연주회가 마치고 나면 그 조슈아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주를 하니까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로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볼품없는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다 할지라도 조슈아 벨은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아티스트였습니다. 화려한 연주홀이 아닌 연주하기는 초라한 지하철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연주한 음악은 세계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상황의 탓으로 돌리면서 흘려보내고 있었을까? 2000년 전 오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호적하러 모이던 사람들로 대목을 누리며 분주한 가운데 여간에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 위에서 하늘에서 그 먼 길을 달려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조슈아 벨은 아무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고, 마침내 임박해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그를 버려두고 갈 때도 아무런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악계나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고급 양복을 입고 점잔을 빼는 소위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도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작은 시골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2000년 전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2000년 전 이 사람들만 성경의 예언을 무시했을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혹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한 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말을 하고 어찌 간음의 행세를 하고 어찌 도둑질을 하며 어찌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로 오셔서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면서 때로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절할 때, 거부할 때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그 사람은 자신이 모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 비추시는 곳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것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면과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서들이 없이 요한복음만 우리에게 전달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구태여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요한은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만물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중국의 한 시인이 성경의 첫 장인 첫째 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로 인류 역사 시작의 비밀을 밝히는 장엄하고 이 위대한 선언을 읽고 들으면서 그는 감동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참 복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은 시간의 시작 이전의 비밀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인 태초라는 단어 앞에는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인류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각을 지정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시작, 그 이전에 곧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창조 이전에 창조의 주체로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로고스, 그분은 말씀이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태초,
시간의 시작 그 이전, 영원 전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입니다. 그것은 후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만물의 창조자, 곧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며 동시에 나의 구원자이시다.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 중에 오신 것이 성탄의 핵심적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자가 친히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만든 피조물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죽었으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친히 빛으로 암흑 세상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생명이 어둠의 세상이 그를 알아보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조슈아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지 못했고 성경도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몰랐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너무나도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어둠 속으로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듯 그 어둠으로 향해서 달려가면서 빛을 굳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슬에 묶여서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쪽 벽에 비친 그림자, 바깥에서 들어온 그 빛으로 비친 그림자를 보고 아, 저것이 실체이구나.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동굴 밖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동굴 밖의 세상이 정말 진짜였고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이구나. 동굴벽에 그려진 우리가 보았던 그것은 허상일 뿐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알려줍니다. 동굴 밖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그 빛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를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약 400여 년 전 살았던 사람이지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암울한 자신들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현실에 빛을 비추셨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숨고 또 숨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감각을 제한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지으신 분을 육신으로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의 백성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표현이 아닌가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신부들은 왕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다면 이보다 더 큰 무지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내 목숨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 채 살았다는 그 후회감을 그때 가서 후회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일상적인 삶에 매여서 더 중요한 사건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무지와 거부는 주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큰 텐트를 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텐트를 치고 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라는 분은 inbreaking, 우리의 사이를 뚫고 그분이 진입하셨다. 버림받은 창녀와 같은 인간들의 틈바구니에 오셔서 그곳에 천막을 치시고 함께 유숙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발부둥 쳐도 우리에게 오신 이 영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세상에 가장 기쁜 축배를 두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날 축배 잘 안 들어보신 모양이네요. 축배는 아주 큰 소리로 cheers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베르나르는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 정말 큰 기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 이것 기적 중에 기적이다. 세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르나르의 이 세 번째까지의 기적 위에 네 번째 기적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2000년 전의 사건을 보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번째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이기에 우리는 오늘 그분의 성탄을 마음 깊이 축하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분의 재림을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자, 한번 해보죠.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있었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부모되는 요셉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뭐 크게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찾아온 목자들 몇 명이 있을 것이고, 또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있습니다. 해봐야 한 12명.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일러주셨고 베들레헴에 그분이 나실 것이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 다 한 사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겨우 한 10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맞으신 분들,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 역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의 평범한 약혼자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시골뜨기 청년들. 나사렛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끼지 못한 아주 후진 곳이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저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이 되고자 세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흙수저 청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 돌아와야 할 천민들, 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조차 없는 그러한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으로 업으로 삼는 사람들, 제 이름 석자 아마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양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기억했던 그러한 천민들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는 선지자, 초라한 사람들이 평생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 공통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두 노인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징조도 없고 계시도 없이 태어났을 리가 없지요. 첫 번 성탄에 주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였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내 영혼의 집을 넓혀서 그분이 마음껏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은 거절했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서 계시다면, 그 진리 앞에 서 계시다면, 그 빛 앞에 서 계시다면 우리 주변에 구유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또 그분을 섬기면서 그 사랑 나누면서 이번 성탄절에도 아름답게 주님의 향기를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장막을 펼치시고 성령님을 내주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집중해서 쳐다보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그 마지막 인생 최고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셨고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어느 구석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면 그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천지가 되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 속속 뼛속까지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곳곳 가난한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귀한 성탄의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계시면 훈훈한 인정이 감들고 서로가 존경스럽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레슨을 받았거늘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성화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계시에 민감한 자들에게 주님은 임재해 주셨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니라 부족하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렸던 자들에게 주님 소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오시는 주님의 빛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넘치도록 받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앙망하며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날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저희들에게 또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살과 피를 받습니다. 천국을 맛봅니다. 끝까지 잘 달려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 천국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